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그지?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작고 내 눈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해결 안 돼요. 근데 사람은 그 방법 싫어해. 하나님의 방법 싫어해요. 마귀하고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마귀가 닮아가지고 내가 왕이래. 내가 주인 돼서 내 얼굴 내는 거, 내 노력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가만히 앉아서 노뱀을 쳐다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 얼굴을 못 내잖아. 그지? 자기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안 보이면 자기 방법대로 따라가야 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문제 가장 깊은 곳에 뭐가 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왜 왔는가? 그지? 그래서 문제는 왜 왔는가? 문제의 본질은 뭔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요. 왔다. 그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존재로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댔잖아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과 결핍과 수많은 문제, 죽음에 처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지체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이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는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왜 단절되었는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됐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랬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 이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치? 근데 이 죄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씀 잘못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믿는 자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거룩은 구별해 놨다는 뜻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 불신자들하고 달라요. 불신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죠? 근데 이 죄가 어디서 왔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원래 거룩하게 살았고 이 거룩이 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도 율법을 줄 때도 그걸 왜 줬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그 율법을 보고 내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불순종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의 법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뭐대로 일이 벌어졌냐면 2장 17절에 그 말씀대로 일이 벌어진 것이 죄악이 터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대가 판결법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여요. 사탄이 이 말씀의 구절을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봐요. 그지? 그래서 이 말씀의 법을 어기도록 사람에게 와서 거짓말로 유혹한 것이 인간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하니까 그때 뭐가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죄 그러면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 나쁜 짓 한 거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죄라는 거는 사단과 편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주권에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말해요. 그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걸 말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걸 말해. 반역하는 걸 죄라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는 내 삶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가 뭐라 그랬냐면은 죄 뒤에는 사망이. 우리가 죄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못 살고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항상 사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있어요. 성경이 뭐 죄가 사탄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죄라는 말 속에 사탄이라는 말을 플러스 시켜서 성경 읽으면 말이 딱 맞아떨어져요. 내가 죄라는 개념을 내가 잘못한 거, 잘못 사는 거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으면 성경 볼 때마다 사람이 찔려서 볼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거, 불순종하는 건데 그 속에는 그 죄는 사망이고 사망 뒤에는 사탄이 숨어져 있고, 그지? 같이 보고 같이 넣어서 성경 읽으면은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이 사망이 무슨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가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얻으리라 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에 순종했어요. 죄 지은 자는 죽는다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짊어지고 그 죄를 해결한 증거로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시고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본말씀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 안 죽는 사람은 죄인 아닌 거지. 그치? 그런데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고 사탄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 죄를, 그지? 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죄 뒤에 사탄이 숨어져 있고 이 사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나요. 인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나중에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는 사람은 알게 돼. 그 인생이, 그 삶이 비교가 되면 알게 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형통한지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오른발 뜰 때마다 왼발 뜰 때마다 발거는 그지 이상한 그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사는 게 얼마나 정반대인지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죽어있다는 상태 사망의 상태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왜 지었는가?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럼 이 사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은 내 죄 지을 때마다 마귀에 속하나?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마귀 속에서 태어나는 거라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 손에 잡혀서 양육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마귀를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마귀가 제일 처음 범죄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 성경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보고 계시록 12장 1절 9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강한 자라고 해요. 강한 자. 그지? 이사야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러면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이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창세기 3장에 하와한테 와서 그대로 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지? 그래서 둘이 마음이 그 아담과 하와와 사탄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마귀 닮아가지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마귀 닮아서. 그지? 자기 진짜 왕,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죄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마귀는 지옥에 이제 곧 갈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뱀이라 그러는데 그거 저는 어릴 때 창세기 3장에 뱀이 마귀인지 왜 어떻게 아냐고 생각했는데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나와 있어요. 옛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성경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어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그치?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지고 그치? 강한 자라 그랬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굉장히 악한 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랬어요. 아버지 욕심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그 마음,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랬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사람이 그지? 깊은 속에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 하는 게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탄의 목적은 살인이에요. 살인. 우리가 보통 사탄을 뭐 우습게 알거나 뭐 장난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탄은 능력이 굉장히 강한데 악한데 그 악한 용도를 내한테 쓰는데 뭐로 쓰냐면 죽일 목적으로 써요. 살인이에요. 사탄은 살인자예요. 살인한 자요. 살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계속 거짓말해서 살인하는 사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배운 많은 지식이 굉장히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 세상 지식, 공중권세 잡은 세상 풍조 다 거짓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 풍조, 세상 관습, 우리가 받은 교육, 말씀과 반대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마귀는 어떤 자라고? 악한 자라고. 굉장히 악한 자. 마귀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 그리고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어떤 존재냐면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이라고 나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 사탄인 거지, 그지? 요한복음 19장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랬어요. 세상 신이라 그랬죠. 그죠? 세상 임금, 세상 신. 그 다음에는 마귀는 대적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도둑놈이라고 나와요. 도둑놈. 뭘 도둑질하노? 내 인생을 도둑질해. 내 생명을 도둑질해. 나쁜 놈이지, 그제? 대적자. 그리고 요한복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랬어요. 마귀가 간사한 꾀를 쓴다. 계략을 써요. 아주 지혜로운 간사한 꾀를 내한테 써요. 무슨 꾀를 쓰냐면 죽일 목적을 가지고 속이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거짓말로 그 사람을 속인 것 같이 나에게 나타나서 계속 간사한 꾀를 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어마무시한 것들하고 상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세상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 가진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돼요. 내가. 그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해.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복음화되고 사상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단이 날리는 불화살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한테 계속 거짓말, 핵미사일을 자꾸 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리스도의 방탄복 입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대요. 우리가 이제 제가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사역을 많이 해보면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못 받아, 그거 못 받아. 교회 다니고 구원받으면 오는 사람 다 구원받고로 그 구원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지? 그럼 교회당 없는 시절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 그지? 그래서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누구를 찾냐?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냐? 염려를 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염려를 그래서 다 주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좋은 서식처가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염자 생각여자. 생각하면 할수록 마귀한테 잡히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내 혼자 생각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마귀한테 잡아먹히기 딱 좋은 밭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죠, 그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교회 다니면 다 믿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뭘 못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그리스도를 못 깨닫도록.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해.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면은 막 뒤집어질라 그래 사람이. 왜?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그리스도 못 깨닫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앞에 못 가도록 그리스도 체험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인간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그지? 하나님 형상이었던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 문제의 본질은 첫째로 1번이 뭐예요? 사탄으로 인해 이랬어요. 사람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의 시작이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2장에 에덴 동산을 사람 지으셨는데 문제 시작을 기록할 때 시작이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해요. 뱀이 문제 시작의 원흉인 거지, 그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랬어요. 원어로는 지혜롭다 그랬죠, 그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단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자기가 연구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것인지 어떻게 유혹할 건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격한 거죠. 그지?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죄는 누가 지요? 죄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범죄하여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깰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다 그랬어요. 사탄이 지는 죄 지었어요. 지옥 가. 그런데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해서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대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 따먹자 말자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영이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걸 범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지?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빈집이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자꾸 누구를 괴롭히냐면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갖고 자꾸 중보기도 해라. 네 기도는 하지 마라 이러면서 남 기도 자꾸 하다가 귀신 들려가 자기 문제는 해결도 못해. 자기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 남의 거는 신랑같이 다 보고 내 문제는 하나도 안 보고 자기 문제가 왜 왔으면 어떻게 왔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대로 머물러 버린. 그리고 인간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사탄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탄과 한편 먹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지? 사탄에게 종로로 타면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장 죽음이 들어오면서 내 인생의 성령 역사가 한 번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돼요? 사단은 내가 말하고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머리가 꿇게 돼 있어요. 사탄은 나에게 와서 말하면 안 돼. 내가 모르고 그걸 받아줘서 그런 거지. 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나가라 하고 내 죄가 범죄하는 내 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수의 피를 보고 그 죄를 도말해주고 보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울어서 그 죄를 자백할 때 그 죄를 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죄를 보지 않고 그 죄를 덮어서 죄인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문 앞에 네 죄가 왔으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죄를 없애놓고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구원 받았는데 그지?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죄가 죄라는 건 내잖아 그지? 내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 하나님한테 가지고 와서 다 자백하고 고백해서 불에 태워서 번제 들여가지고 없어지고 내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만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강에 보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냥 보통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인간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그로 인한 상태와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 하나님이 예언을 해오셨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죄를 짓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너 앞으로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보면 아마 요즘 이를 만나보면 예언한다고 자꾸 다른 사람 인생에 막 기도해주가 점초조가 때려 맞춰가지고 이러는 그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 남의 인생 앞날 알아가 뭐 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치?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 하나님 네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해 놨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또 어떤 사람 사람이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 이거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이고 창세기 3장 이전의 삶을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되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고통이 온다 했죠. 그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수고가 왔어요.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요 성경 우리 개혁하기 전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남편을 끊임없이 바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와서 나를 사랑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다스리려고 그래. 여자는 사랑받아야만 사는 존재고 남자는 세상 나가서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되죠. 그런 거지. 그지? 여자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남편이 주는 사랑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상한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놓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임신하고 키우는 고통과 수고가 여자한테 지어진 거지. 그지?
그리고 남자에게는 무슨 문제가 들었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죄를 모든 피조계의 대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뒤에 모든 피조계가 다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거소사는 아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이 경제 문제를 말하거든요. 그지? 우리가 밭에 가가 농사 지어 보면은 채소는 안 매주면은 금방 죽어버려요. 풀은 안 매줘도 계속 자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내. 먹고 살 수가 없어. 인간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경제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죽는다 이거지. 그지? 아담이 죽음이라는 걸 모르다가 하나님이 너 앞으로 죽을 거다.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메시아가 그지?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지? 그리스도를 가질 그리스도를 놓을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하와란 이름을 붙여준 거지. 아담이 그지? 언약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갑자기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하나님이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양을 잡고 껍데기를 뺏기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겠지. 그지? 피 언약 그죠?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이 양을 잡을 때마다 그 약속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은 그 약속을 받지 않았고 아벨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받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과 받지 않은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자기 입에 들어가는 농사 짓는 거 수고 중에 진짜 열심히 큰 수고를 했을 거야. 그런데 아벨은 양 들에 풀어놓고 양치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이 수고한 그 농산물은 받지 않았어요. 왜? 약속이 아니잖아. 그지?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피를 갖고 와야 되는데 피가 없는 예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죽은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 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해결자가 누구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세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셨어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일을 하셨는데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사탄의 문제 이기는 참된 왕으로,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게 할 참 선지자 일, 사탄과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온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자로 메시아 오셨어요.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계속 다 예언해놨어요. 300여 가지 예언해놨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놨는데 그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 부활, 성령, 재림 싹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예언이지, 그지? 남의 인생의 앞날이 어떨까 저떨까 그거는 점치는 거지. 하나님은 남의 인생을 다 정해놓고 데려가는 것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가 스케줄을 짜놓고 팔자 정해놓고 안 따라오면 안 돼. 강압적이요. 강한 자, 악한 자. 그지? 죽일 계획을 다 짜놓고 지가 본대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의견을 물어봐. 네 생각은 어떠노? 그지? 그래서 창조주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내 생각대로 끌어가지면 안 되는 건 하나님 거절도 하시고 인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잖아. 그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 없어요. 마귀는 몰래 들어와가지고 기대기 때리고 지지 밟고 지 맘대로 끌고 가요. 그게 종이지. 너희고. 그지? 눈알 뽑혀가지고 철레길 가야 돼. 안 섬기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런 일들이 창세기 3장에 벌어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할 것을 약속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탄 문제 해결하신 분,
죄 문제 해결하시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랬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그지? 네 후손, 뱀의 후손이 그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죠. 그죠? 우리가 영적 싸움 하다 보면은 사탄이 흑암 꺾으면은 가만히 안 있어요. 달라들어요. 가도 생명을 걸고 달라들어. 그렇지만 그 머리는 터졌기 때문에 밟기만 하면 되는 거지. 계속 주의를 부리기만 하면 되는데 나에게 발 뒤꿈치 무는 정도의 공격은 들어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 사탄의 머리를 이미 터트려 놨기 때문에 내한테 위력을 가할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께서 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도 받고 채찍도 맞았어요. 죄의 값으로. 그걸 내한테 와가지고 사단이 찌르고 상하게 하고 징계를 주고 채찍을 때리려 할 때 예수 이름을 나가라 해야 돼. 이 죄는 나는 끝났다.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다 값을 치루었다. 이거 당당하게 말해. 그지? 그래서 나는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지 맘대로 가요. 죄 지은 대로 맘대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걸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선포해야 될 것은 내 죄가 끝났다는 걸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라. 그지? 그게 될 때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내하고 임마누엘 하는 방법 사탄은 나가라 하고 죄는 회개하고 내가 내 찔리는 거 상하는 거 징계받는 거 채찍 맞는 거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내한테 와가 이거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거라 그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빠져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이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기기묘묘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만 이렇게 되어야만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만 된다고 내가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인 거라.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내한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한테 주는 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기기묘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못하고 그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존하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그려놓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저렇게 살 것이다 이거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 사람 머리 나쁜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밤새도록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 대신. 그지? 내 계획이 이렇지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갈 것이고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분으로 내 인생의 역사 영존하시는 분으로 평강의 왕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그의 아내를 굴려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분.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걸 보존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이런 분이 나의 주인 될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오른발 뛸 때마다 도와주고 왼발 뛸 때마다 도와주면 부족한 게 없는 거지. 그런데 인간이 내 계획을 세워놓고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거라. 그지?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 계획하세요. 인간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망했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기다려요. 찾아요. 그게 누군지를 모를 뿐인 거라. 흑암에 혼돈 공허 가운데 빠져 있었어. 그지? 그래서 메시아를 대면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문제 그지? 모세가 기록해놨다. 모세가 창세기 3장 문제를 기록했다는 거는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한 말, 사담이 한 말, 하나님이 선포한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해놨다는 거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말을 했다는 거잖아. 그지? 계속 교육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깊은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뭐라고 메시아 만나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거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가문에 창세기 3장까지 쭉 연결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막 계획 세워가 살면 계속 창세기 3장에 갇힌 채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참 주인 되는 분한테 물어봐요. 모르면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그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가 남편 5명이었던 이유를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가가지고 이사 메시아가 내가 한 일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라. 그지?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서 자기는 부끄러운 거 한 개도 없고 거룩하고 자기 똑바로 사는 거 뭐 때문에 어떻게 뭘로 전도할 거고 그지? 앵무새처럼 예수가 그래서 말만 하면 전도가 되나 그거 아니지 그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 그분의 능력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비밀 내 속에 그 오랫동안 대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구나 그렇게 돼 그렇게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도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대망한 것 같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 그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가진 자는 매일 전해야 되는 거죠. 그지?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문제의 본질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부분 계시해 달라고 그지?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사탄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죄 문제 해결되었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무시하고 하나님 땅바닥에 내려뜨리는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눈을 열어서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문제는 사탄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피 흘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인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 인생이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